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25년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생명을 간구하자. 이 말씀에 대한 이 제목, 제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요한 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사람, 그 기생으로 삶을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죠. 자,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녀가 알고 있었고 깨닫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자,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 이방 여인은 그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를 마르게 한, 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모리 사람들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한 그 사건이 있었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 라합은 들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는 13절 말씀에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내 가족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목숨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이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생명을 구해 달라고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간구했죠. 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2025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써 생명을 구하는 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는 의도에서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기생 라합,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기생 라합은 생명의 그 절박함, 생명의 그 구원의 절박함을 알고, 그래서 13절에서 라합이 얼마나 생명의 절박함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어디에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그 절박함, 생명의 그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그 절박함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생명 구원의 절박함을 우리도, 말씀을 읽는 우리도 충분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의 그 말씀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내 개인적인 삶 속,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라합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라합이 13절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그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방인 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그 행위, 능력의 행위들을 라합이 이제 듣고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의 행위를 이 라합은 알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믿고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가족들 생명들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라합처럼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권능을 그녀가 알고 깨닫고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므로써 이제 생명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라합은 비록 그녀 자신이 천한 그런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귀중함을 그녀가 알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하였지요. 오늘 이 저녁에 상고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그 용맹함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된다 해도 우리가 엄밀하게 깨달아야 하는 점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 선택받지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방 여인 그 라합과 같은 여인이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이제 기생으로 삶을 사는 그런 천박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안 됨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상고하는 부분은 여리고 성읍에 사는 그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보여준 그녀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청한 그 간청한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간청했던 그 힘이 간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의 문제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그들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치신 것. 자,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그녀가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라합이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읍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이제 어떤 근거로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여리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라합이 어떤 근거로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과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땅을 이제 지나려고 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하며 이제 공격하였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모리인을 치시게 한 것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자, 23절 건너뛰어서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하고 쳤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아모리 사람들을 향해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모리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 사람들의 땅을 지나려고 할 때 그들을 용납지 아니했죠.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 아모리 족속을 치게 한, 자,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들을 이제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라합은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2절의 첫 단어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2절의 그 첫 단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 자, 결과들을 이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12절 말씀의 의미는 바로 11절 앞부분의 문장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연결하여서 풀이를 하면, 권능이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라합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 사람들을 이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이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용기 있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그 라합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행위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도와준 그런 하나님의 행위들은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37절과 3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33절 건너뛰어 3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신명기 4장 이 37절과 39절에서 그 말씀하는 그대로 이 라합은 바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라합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도와준 그런 하나님의 행위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 있는 능력과 행위들은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신명기 4장 37절 그리고 39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어느 곳에도 다른 신이 없음을 이 구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드러내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라합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음을 본문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정리하면 라합은 자신의 삶이 천박한 그런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상고하고 있는 본문의 그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바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행동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저자도 이제 그 기생 라합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리고 땅의 그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야고보와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라합처럼 간구하는 그러한 2025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